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의 비교 의식과 그리고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몰아넣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한 햄버거 가게에 젊은이가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가게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비싼 그 럭셔리 카가 햄버거 가게 앞에 딱 서더니 거기에서 아마 비서인 듯한 한 여인이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사가지고 그걸 차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젊은이가 혼자 독백하듯이 나도 저렇게 멋진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 햄버거를 사다 주는 것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차 안에서 그 햄버거를 받았던 한 남자는 창문으로 차 밖에서 햄버거를 혼자 먹고 있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나도 저 젊은이처럼 내 발로 걸어서 마음대로 햄버거도 사 먹고 공원도 거닐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짧게 이 성경은 그냥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여러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는 38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 말은 너희가 충분히 오래 다녔다. 그러니 이제는 북으로 돌이키라. 그 말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차비를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그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디에서는 2장 14절에서는 38년이라고 하고 또 민수기에서는 또 40년이라고 할까? 그것은 둘 다 맞아요.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때로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이 약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그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여러 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방황 생활을 끝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다시 그들이 뒤로 돌아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건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괜히 자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교의식, 그 열등감의 발로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처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왜?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이냐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항상 설명하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구약과 같이 우리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는 용서를 하시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서 4장 14절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은 좋았을 것이거늘. 그래서 14장 이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이 민수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나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의 입에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예. 여러분이 생명을 말하면 그 생명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말하면 건강한 대로 여러분의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과 번영을 얘기하면은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그분은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의 입의 말대로.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 플러스 그에 속한 20세 이상의 여인들까지 다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예, 마지막 한 사람 모세까지 다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때문에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그 무거운 길을 방황을 해야 된다. 광야에서.
원더러가 돼야 된다. 원더러. 유리 방황하는 자. 그러나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년을 하루로 딱 연장하셔서 정확하게 40년을 그들의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외 규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 이상이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서 능히 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자기의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운명 지어져서 죽어갈지라도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예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지금 여기에서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The Promised Land가 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미션 파서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진짜 영원한 약속의 그 땅, 거기는 가나안 7족속도 없고, 그렇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눈에 찌르는 가시, 우리의 목을 올가매는 그 올무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미션 파서블을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에게도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성경은 바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예측 불가능한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동물과 같은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루는 비 왔다가 하루는 해가 쨍하게 떴다가 그 다음에는 구름 꼈다가 그런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체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로 이 온 우주의 이 별자리가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돌리면은 정확하게 별자리가 그때의
무슨 별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나오는,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지금껏 이렇게 불확실한 이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 별을 보고 저 페르시아 그 먼 지방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왔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은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누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이 사망의 세력, 이걸 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딱 선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해요. 밤새도록. 아니,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번에는 왜 또 웁니까? 죽고 싶다고 해서 그럼 죽어라 그랬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우냐고요? 그 말은 뭡니까? 실상은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 말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광야에 가두어서 죽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말이 너희의 심판을 하리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2배로 더하라. 할렐루야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그 잘못된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저주는 흐르고 있습니다. 낮에 흐르는 독화살, 밤에 흐르는 저주의 기운들이요,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에 지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의 저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그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쿨 존의 마일리지가 몇입니까? 리밋이 25마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바쁘니까 모르고 그것을 60마일로 쉥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웽 하고 따라와요.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바이올레이션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그거고 영적인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요. 네. 특별히 윗뚜껑이 자꾸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아니라 권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9장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멸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어갔으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그 스파이를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11일 플러스 40일 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갔으면은요 2달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요. 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0년 후에 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40년 전에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0년 후에야 듣게 된 것이죠. 왜? 이미 40년 전에 들어갔었던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도 분명히 그 사실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고 덜덜덜덜덜 떨린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에 한번 간첩이 산에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처해서 그 산 위로 포위해서 올라갔어요. 그게 한 30분인가 1시간이 채 안 돼요. 그리고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군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진격 앞으로, 말하자면 말은 못하고 진격 앞으로, 그러면은 한 발을 앞에 뛰었다가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그러니까 30분 동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갔다가 뺐다가 30분 지나서 보니까 움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간담이 녹으니까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다 그 말이죠. 4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열등감의 그 발로로 말미암아서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은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자기들도 죽고 자기의 그 귀중한 자식들까지도 40년 동안을 방황해서 그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돌고 40년 동안을 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여리고에서 시내산까지요, 차로 가면은 스트레이트로 가면 7시간 8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돌고 돌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방황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실수들을 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우리 앞에, 여러분의 앞에 남은 생애 가운데 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저주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말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사망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빨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입술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해석하게도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그 패런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계속 산 하나를 정점으로 해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았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무도 홈레스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겨우 불 가운데에서 몸만 구원받는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프라미스드 랜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절제해 가면서 그것을 실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걸 위하여서 눈물과 땀과 한숨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면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국에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금으로 지은 집,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기가 막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영원한 상급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제가 무슨 부풀려서 뭔가를 그냥 허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요, 문마다 12문인데 12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모든 그 기초석은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논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농옥, 청옥, 비취옥, 자정, 이와 같은 12보석으로 지은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밸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별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차라리 요셉이 죽었으면은, 야곱이 애굽에서 묻혔으면은 얼마나 더 풍성했겠습니까? 애굽에 자기 아들이 바로 다음에 총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에게 맹세를 약속하잖아요. 유언으로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묻지 말라.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요셉은요. 요셉도 죽으면서 너희가 앞으로 나갈 것인데 400년 후에 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어떻습니까?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